믿음을 굳건히 붙드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살아 숨쉬는 교회로입니다. 이 표의 정신은 내적인 신앙적 체험을 외적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일상의 말과 행동으로 발전되어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살아 숨쉬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지지난주 토요 책 읽기에서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 관한 에카르트의 해석에 대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셔드렸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합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마르다가 손님을 치르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을 할 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께서는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하시면서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세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본문의 해석은 마리아는 신앙을 상징하고 마르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하든지, 마리아는 기도와 묵상을 상징하고 마르다는 활동적인 삶, 곧 기도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세상적 삶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마리아의 삶을 처녀의 삶이라고 했고 마르다의 삶을 부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처녀는 아이가 없고 부인은 아이가 있죠.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감동하는 삶을 살았던 반면에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씨앗이라면 행동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늘 말씀만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니 처녀의 삶이라고 했던 것이고, 마르다는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는 열매를 맺었으니 부인의 삶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집으로 모셔드리는 사랑을 베풀고 부엌에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에카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자 마르다는 주님에게 찾아가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달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에카르트는 바로 이 말이 마리아가 말씀에만 집착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마르다처럼 부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행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지금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저는 그 원인 중 하나가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는 이런 신앙 공동체보다는 생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미와 여가 생활을 하는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교회에 오면 재미있는 것이 꽤 많았죠.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그림과 글쓰기 같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의식이 강하던 시대에 교회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회에는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려고 했고 그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재미있고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여가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비춰지게 된 겁니다. 교회와 신앙이 취미라면 시간이 남는 사람이 교회에 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빠서 교회에 못 온다, 돈 벌기에도 정신이 없다, 공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레저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취미 생활이 더 많아졌습니다. 골프도 있고 해외여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까?
나아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의 수행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이 일상의 삶으로, 마르다와 같이 말씀이 일상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한마디로 너희의 삶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고 이들 앞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빛되는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을 영성훈련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안에서도 살아계시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한국교회에 부족한 것이 바로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이 영성생활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위자는 위태로울 위자이고 기자는 기회 기자입니다. 위태롭지만 기회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이 열릴 기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위태로운 기회인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위태로운 기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요한의 투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셨다고 하면서 14절 이하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1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멸시란 곧 정복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기원전 8세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는데요. 이를 사이로 에프라임 전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당시 아시리아가 북쪽 지방에서 세력을 펼치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그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유다 왕이 이를 거절하자 이사야서 7장 2절과 2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이들이 후감 중에 있었다는 것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정복을 했다. 그래서 유다가 정복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과거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멸시를 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를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멸시를 당하고 흑암이 처하게 된 이유는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요한이 투옥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어서 바로 그곳 백성이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으니 흑암이고 예수가 등장하였으니 빛이다 이 말입니다. 위기라고 했습니다. 위태로웠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된 겁니다. 요한이 붙들렸으니 위태로운 때였지만 예수께서 오셨으니 기회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둘 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멸시를 당했다고 했는데
멸시를 당했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아니라 흑암입니다. 영어에서는 밤을 뜻하는 night이 아니라 darkness, 곧 어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본래 해가 없으니 어둠이지만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어서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내적인 소망이 없어서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밤이 아니라 영적인 밤이었던 겁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붙들렸으니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이 사라진 어둠이 됐다 하여 흑암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사라진 흑암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겠습니까?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소망의 반대말인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죽음이 최대의 위험일 때 사람들은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위험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죽음을 원한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죽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특별히 절망이야말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절망은 죽음을 영원히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죽는 순간은 단 한순간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죽음을 경험한다.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안에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태가 된 이유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자신과 관계할 때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을 절망이라고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죄가 절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분리된 인간은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본질은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한 사람은 일평생 죽음을 경험한다고 말했듯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자기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기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안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그 끝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재수없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맞서서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피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 절망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죽음을 회피하다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 일평생 회피하던 죽음이 내 정신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때부터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잡히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됐고, 이 절망으로 인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그 영적인 상태를 오늘 성경은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고 절망과 불안의 흑암에 있었지만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계셨던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와 같은 중소형 교회의 신도들은 중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교회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전망에 관해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글이 많습니다. 절망이 한국교회 문화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 삶의 위기는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질병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젊었을 때는 별 걱정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적어지는 장부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암흑이 때로는 절망이라는 질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세 영국의 신비가 중 한 사람인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이신데, 지금 줄리안은 저 화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저 말은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줄리아는 수도사 중 앵콜라이트라고, 우리말로는 은수자라고 하는데요. 이 은수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집에 살았고 이들은 일평생 그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수도사가 된 이유는 그가 3일 동안 경험한 환상 때문인데요. 줄리안이 활동하던 당시 영국과 유럽은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도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줄리안은 홀로 남게 됐고 자신도 이름 모를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이 줄리안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줄리안은 쇼잉 환상이라는 책에서 이 절망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30살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보내시어 나는 3일 낮밤으로 알았다. 네 번째 밤에 나는 곧 죽을 것 같아서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이라 생각해서 미사를 드렸다. 나는 아직 젊었기에 죽는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내 상체는 점점 감각이 사라져갔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느낌도 가질 수 없어. 나는 진짜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를 찾아온 캐톨릭 신부는 그를 죽었다고 판정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에 16번에 걸쳐서 계시를 체험합니다. 이 경험에 대한 기록한 책이 이 환상이라는 책인데요. 이 환상 중에 줄리아는 하나님께서 손에 밤 같은 작은 것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 손에 든 지구였던 겁니다. 이 작은 지구를 보면서 줄리아는 저렇게 작아서 보잘것이 없으니 곧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 음성을 듣고 줄리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는 중세 유럽에서 이로 인해 자신의 남편과 아이를 잃은 상태에서 자신도 죽어가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흑사병도 절망도 죽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줄리아는 16번의 환상을 보았지만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사랑이다. 누가 이 환상을 보여주었느냐? 사랑이다. 그가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사랑이다. 왜 그가 보여주었느냐? 사랑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사랑을 항상 품고 있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줄리안이 본 환상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리안에게 그를 늘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선교의 기적이라고 칭했던 한국교회는 이제 존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절망과 우울이 일상화되는 정신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시시때때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감기와 같은 흔한 질병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은 바로 절망으로부터 나온 질병인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에 빠진 사람은 죽음을 일상 안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바로 그런 질병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안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과 관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질병이고 바로 이것이 정신질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암흑을 지나던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고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요한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난 이후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이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절망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이 두 사람은 서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용기를 내어서 올라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믿고 체험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신앙 공동체가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박해자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바울로 변화시키고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위기이고 신앙을 떠난 현대 사회도 위기이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믿고 교회 밖에서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이고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같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를 손 위에 올려놓고 지키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할 때만 우리를 손 위에 올려놓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죽음 바로 앞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들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족과 같이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에도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 위기의 순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굳건히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하나님 안에 있음을,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굳건히 붙들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는 놀라운 신앙적 삶을 사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또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 있지 않을 인간이지만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하여서 절망이라는 질병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삶의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적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입술과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오며, 그리하여서 이 공덕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